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1을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또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또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고 또 증명하고 또 실패보다는 성공을 자랑하는 소리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또 좋은 또 그런 포지션이나 또 어떤 것을 쥐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이력서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높이 올라갔느냐, 강하냐, 뭘 성취했느냐.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정반대인 약한 것, 그리고 고난받은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9장 지금 이 11장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아니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몰라서 그런다. 당신들 한번 제대로 알아봐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한 1년 6개월 개척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쭉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 거기 계속 머물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안 그러겠어요? 잠시 봤던 그게 오랜 기간 있었던 것도 아닌 사람하고 거기에 와서 계속 밤낮으로 옆에서 뭐라고 하면 거기에 그냥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들이 지금 가르치는 걸 봐라. 저 사람이 가르치는 걸 봐라. 얼마나 말씀이 제대로 있느냐, 힘이 있느냐,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고 제대로 된 거 지금 얼마나 똑똑한 거 같냐,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봐라.
말을 언변이 저렇게 어눌해서 그거 뭐 제대로 그때 가르쳤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그가 진짜 사도가 맞냐? 무슨 예수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냐? 뭐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그러잖아요. 욕도 가까이 있으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가?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 이제 바울은 그래서 휩쓸려 있는, 그리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그 교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자기 스스로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 그러니 나를 알아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자리로 다시 세울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보면 거짓 사도들이 이제 자기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쭉 내세웠던 것 같아요. 나는 뭐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막 쭉 하면서 바울과 자기들을 차별화시켰던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죠.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하면서 누구보다도 나는 탁월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러한 자기 인간적인 내가 뭐 학위가 어떻고 또 뭘 배웠고 집안 배경은 어떻고 지금 어떻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빌립보서 3장에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밖에 없다, 이게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그동안에 있던 화려한 과거의 이력들, 경력들,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서 바울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런데 자기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내민 것을 보면 성공의 목록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쭉 이제 23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게 고난의 목록들을 이제 거론하기 시작해요.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했다. 24절에 보면 41을 뺀 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서 사람이 이 곤장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매를 40대 이제 맞으면 이제 태형의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40대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니 그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까지 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9대를 맞았다. 그런 것을 5번이나 그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태형인 채찍질, 그것도 3번. 이 태장도 3번 당했어요. 돌에 맞을 줄 알고 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하고, 또 파선을 당해서 망망이한 이 대에 밤낮 꼬박 또 있기도 하고. 26절하고 27절 보세요.
뭐 다양해요.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그러니까 그야말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고난의 역사에 그냥 그 역사가처럼 그의 삶은 그냥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인생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게 흠모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펼쳐진다면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제대로 이게 밥이 숟가락에 들어가시겠어요? 이런 거지. 근데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영광의 상처다. 그러니까 그가 주님의 붙들린 다음에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로 결단했을 때는 편안한 삶 대신에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 이 당시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러면서 사순절 이 40일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냥 막연히 보낸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이 기간, 그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은 결국은 뭐예요? 고난받기로 선택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처절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던 그 기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 사꾼 목사다 뭘 한다 그 떠들어대는 그 기준이 그런 건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임을 이런 것으로 증명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꺼내겠어요. 이건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과 또 29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다. 아니 이 육체적인 이 고통보다 더한 게 바울에게 뭘까요? 28절을 보시면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움 그런 건 얘기하지 않더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뭐 어떤 것이 무슨 자기 야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바울은 목자로서의 이 마음을 보여줘요. 거기에 이제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지체가 아플 때, 한 지체가 아파할 때, 성도가 죄로 인해서 이 죄에 빠졌을 때 자기의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이 아파하고 그러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그냥 평안하니까 그냥 좋은 세월이 가는구나.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한 영혼을 바라보고 한 영혼이 연약해진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이제 이게 사무엘이 이제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내가 사도니까 내가 이제 제사장이고 또 사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선포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쉴 수가 없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니 거기에 무슨 은퇴가 있겠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들을 오늘 이제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오십니까? 왜 이런 역경이 나에게 오는지 이해가 안 되실 때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때로는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에요. 또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나를 살리셨다. 이거밖에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뭘 하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뭘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다른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맡겨주신 귀한 하루 잘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만나게 하시고 맡겨주신 그 한 지체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들을 더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